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또 우리 삶 속에 나라들도 힘들고 각 가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부탁했던 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자들 데려와서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또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환난을 당한 다윗 같은 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말씀이 보면은 나는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그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것을 배웠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엘리사벳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당한 이 큰 환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시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다윗도 이런 역경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들이 된 압살롬을 말미암아서 반역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겨내고 자기가 왕 삼으려고,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기침만 조금 해도 불편하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 좀 모이는 데 갔다만 와도 다들 두려워하고, 뭐 만지기만 해도 온통 마음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왕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쫓겨나서 상기식을 헤매면서 맨발로 그것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것도 정말 아들을 때문에, 아들이 그것을 빼앗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하나의 설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꺼내든 키가 뭐였냐?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마음이 무너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은 내 마음이 눌릴 때 누저한 마음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땅 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난 땅 끝에 와 있다.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이런 절망과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설 자리가 없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오히려 사람들은 신을 가는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꼴 좋네. 이 속에서 다윗이 찾았던 길은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심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신음하는 기도입니다. 흐느끼는 기도. 본래 원어 뜻은요, 흐느꼈다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을 하니까 무너져 있고 내 모습을 보니까 흐느낄 수밖에 없는, 눈물을 참으면서 흐느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땅 끝에 나도 서 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는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누구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압살롬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서 잘생기고 핸섬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 압살롬, 양복 선전하는 압살롬을 앞세워서 그런 아들도 내 아들이 진정 아니구나. 왕의 자리도 진정 내 자리가 아니구나. 잠깐 있는 것이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결국 마하나임으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반란을 겪으며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기도의 줄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끊어졌는데 붙들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 그게 기도의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음하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질 때입니다. 정말 무너져서 이제 소망이 없다.
단순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까지 무너졌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능력의 종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해냈습니다. 그 우상들과 바알상과 아세라상들과 싸워서 불을 내리게 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세벨과 그 여인들은 다 악해지고,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육체도 지쳤고 마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 이제 죽인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악해져가는 저 모습을 보고 그런 도망을 합니다. 3일 동안을 도망가서 노된 나무 안에 앉아서 죽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럴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이런 끝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를 부릅니다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이 땅끝, 여러분은 이 땅끝에 한번 채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에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이 땅끝의 상황.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본래 이름이 이 뺏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배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팔꿈치를 붙잡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짜고 그 형 이삭을 속이고 눈이 찜찜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간 게 삼촌 나반의 집입니다. 거기 가서도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고 또 자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을 씁니다. 이 야곱은 자기 계획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뺏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 생각이 나서 자기 그 나반 삼촌의 집을 도망 나오듯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산깨를 부려서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 눈치 봐가지고 자기는 어떻게든 피하고 어떻게 염탐을 하려고. 그래서 아내들 중에서도 덜 사랑하는 아내부터 쫙 보냅니다. 물건도 보내고 종들 보내고. 제일 나중에 보낸 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나엘이에요. 나엘을 제일 나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홀로 야복강 나룻에 혼자 남았더라. 거기서 그게 끝이었어요. 그 애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보낼 것도 다 보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맞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도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나이 세면서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뒤에서 항상 어떻게 장깨 부려서 피하려고 했던 그가 앞서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닥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끝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땅끝입니다. 더 이상 나는 갈 힘도 없고 더 이상 살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오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다른 것은 나는 이제 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그러셨습니다. 이제 땅끝에서 나는 부르짖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살 소망도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 무너졌다고 했을 때 우리에겐 여러분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영원하려고 했던,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 누가 왕의 자리를, 누가 함부로 입을 놀려 왕 앞에서 누가 반역을 해. 내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권세의 터가 굳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압살롬 가장 잘생긴 아들의 아버지예요. 내 아들 봐라 얼마나 멋지냐. 그 순간에 터가 흔들렸고 세상에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리는구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구나.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왕이라는 권세, 아버지 아들이라는 관계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고통 가운데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함께 계셨지만 고난의 때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이 되어야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바위가 뭐예요? 갑자기 왜 바위로 인도해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예수님, 흔들 수 없는 그런 다윗은 늘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위에 서겠습니다. 흔들 수 없는. 지금까지 나는 모래성에 서 있었습니다. 모래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올 때 다 쓸려나가. 반석 위의 집은 지은지만 남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은 자기 형편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셀라 하는 것은 이 두 단어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은 또 다른 파라그라프예요. 하나님의 5절부터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나는 이제 자기 상태를 보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만이 나의 레피우스입니다. 이 피난처는요, 구약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성편에 있든지 간에 그 피난처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피난처가 있었죠. 여러 군데 피난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난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어디이십니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그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 숨겠습니다. 여러분, 피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땅에 무엇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장막이고 덮는 날개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알면서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주님의 아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약한 게 뭐가 강함이래요. 내가 의지할 데 없이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산을 훈련시키면서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리라. 누가 먹여주냐? 누가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냐? 누가 기름기도 불기도로 지켜주냐? 누가 만나를 내려주냐? 그 광야길에서 누가 함께하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강하신 그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히브리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단단한 곡식은 잘게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립니다. 아주 다 깨뜨려가지고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갱이가 으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 향 같은 게 좋아하시죠? 향수. 꽃이 으깨져야 진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별 유용 가치가 없어요. 진흙 그대로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래요. 토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진흙을 곡괭이로 파든지 삽으로 파든지 포크레인으로 파든지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싣고 와서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부서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갱이를 다 깨뜨리고 굳어있는 것을 펴고 그래서 채로 치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곱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난 것이 있었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레에다가 물립니다. 그래서 또 뺑뺑이 돌리고 치고 또 빼고 띄어내고 붙이고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댑니다. 어지럽다고 소리 질러도 이제 그만 치라고 해도 상관없이 쥐는 아랑곳 없이 그 솜씨를 빗어냅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고 됐다 싶으면 그걸 떼어서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며칠 동안 불을 떼가지고 1000도가 1200도 그 가마솥에다가 초벌구이를 하고 두벌구이를 하고 뜨거워 죽겠는데 나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그 토기장이는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온 토기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값비싼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은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의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 평범한 카페트에서 안락한 포근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도 훈련시킬 때
자기 새끼 시킬 때 독수리가 그냥 됩니까? 높은 데 떼어 새끼 때부터 떨어뜨려 가지고 계속 날개짓하면서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떨어질만 하면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그리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포근포근할 때, 새끼 날 때는 포근포근하게 해놨다가는 조금 새끼가 자라면 그걸 걷어내버리면 밑에 가시 같은 거, 아주 거칠거칠한 것으로 남게 해서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하고, 미물도 그렇게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그냥은 절대 못 써요. 너무 못한 것이 많고 죄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잘 단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정금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금을 캡니까? 사실 돌 캐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캐서 그 작은 소량의 금이 있는 겁니다.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다 재련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녹이고, 그래서 정금이 되듯이 그 베드로 사도가 그 고백을 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도망가버리고, 자기 몸은 병상, 부스러기 나서 팍팍 긁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와서 그냥 너 무슨 죄 지어서 그렇게 되냐, 까닭없이 그럴 리가 있냐,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소문을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쓸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쓸 수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보배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7절까지 전혀 다른 배경으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나눠지듯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말씀해 보시면 영상 뜹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완전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7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로 죽었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것은 잡은 자의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에 올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죽었던 나. 욕심에 죽었고 세상 풍습을 쫓아다니고 소망이 없었던 여러분 육체에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반석 위에 올려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는 못 올라갑니다. 나를 올려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4절까지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다윗도요. 그런데 4절까지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인 거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변한 건 아무 없어요. 근데 5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건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앞에까지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제 주셨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의 변화예요. 이 기도한 자의 변화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이, 믿어야만이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 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사망의 화살을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우리 삶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다. 평안이 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넘어뜨리는 일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에요. 욥을 핍박할 때, 환난을 줄 때 사단이 와서 그렇게 공격했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공격합니까? 그 가져간 거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저주할 겁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는 순교사의 역사예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없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을 만들고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 전하면 무조건 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바로 기도하니까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러분 사단도요 기도하는 자를 못 가둔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다 발목이 쇠고랑을 채 있고 교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가서 옆구리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왜 잠만 자고 있냐고 지금. 거기 보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중보의 능력. 그때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요? 절망만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은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정부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비껴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증상이 나오고 이건 너무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건 지역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가난할 때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부자일 때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난에 처해가지고 그 가난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것 때문에 안 흔들린다. 그것 때문에 난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조금만 어떤 내가 다른 상황이 오면 흔들려 버려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이 흔들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언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사놓고 언제 그렇게 저축하고 미래 보장하고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제가 선교지를 나가면 보통 한 60년대 저희가 처음 태어나 60년 70년 처음에는 한 60년대 좀 70년 그때 모습이 선교지는 거기 가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집을 게 없습니다. 편만한 살만한 집이 없어요. 무슨 침대예요? 무슨 카페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언제 하고 있습니까? 더럽다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할 겁니까? 뭐가 좋아지면요? 어떤 형편이 좋아지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이런 환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얘기하죠.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 우리 속에 다 저희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포가요. 암균이. 우리 누구에나 다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 다도 있어요. 근데 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건강하고 면역력이 돼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얼마나 병균이 떠다닙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면 이기잖아요. 병이 나는 병균에 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건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지래요. 무엇으로? 주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기도하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이게 강건케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공격에 대해서 너무 공격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거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건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면 승리합니다. 무릎의 자리로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위험들, 개인적인 넘어뜨리는 음모들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요. 호흡인데 호흡이 없는데 죽죠.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휴식으로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요. 기도가 실패하면 세상이 이기고 반대로 확실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0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에 서는 경험한 가운데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기도의 줄이에요. 끝까지 지켰던 기도의 줄. 이것은 다윗 평생의 삶에서 이어집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은 계속 찾아왔어요. 여러분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벌써요. 무슨 바이러스가 또 오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이가 닥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길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론이 아니에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경험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에 뭐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냥 부르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은 들리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내 캐시는 크론 병으로 고생하고 자신은 갑상선암 진단을 그때 받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매일 밤마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다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 캐리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잊어버린 몇 시간에 숨어 끊어질 거라고 경고한다면 약 먹는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약 먹는 것을. 지금 우리 부가 그런 형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을 헤쳐나갈 방법이 우리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켈리 목사는 사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시간 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인 아니겠어요? 너희들만 약 가지고 한다고. 좀 아프면 뭐 약 먹으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데. 6절에 왕이여, 그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소서. 오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이 오래도록 왕이 앉게 하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다비오로 왔어. 하나님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왕의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죠.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다시 왕권을 찾아서 지금도 가장 다윗의 왕권을 이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은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면서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곧 이 사건들이 지는 어떤 마무리 돼가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진정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될 거예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한을 기쁨의 간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쓴 미련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이
오늘 또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타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바위가 고린도서 4장 이런 고백을 하죠. 그를 날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심판날에 무너질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심판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때로는 신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자랑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세상 자랑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다 식어졌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될 때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역경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전에 함께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금이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